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독일의 그 비행기가 영국을 이제 폭격을 할 그런 찰나입니다. 자, 이럴 때 영국이 아주 위기가 왔을 때 영국의 처칠 수상과 영국 황실에서는 온 전국 교회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경을 통하여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템플 이 목사님이 전국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영국은 위기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모든 성도들은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온 영국 교회는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일 비행기가 영국으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가 영국을 살리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이게요. 예배보다가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고 예배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도 없고 예배보다 더 바쁜 일도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모든 일 위에 우선해야 될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는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요, 예배 중에 만나주고요, 예배 중에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자기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 어쩌다 목사 됐냐? 자꾸 묻는데요. 나 예배 드리다 목사 됐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배 드리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예배 자세가 진지한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한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그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럴 때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이때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자기 한 사람과 갈멜산에서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누군지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결하자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은 강화도도 있고 여기 안양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갈멜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가면은 엘리야의 그 동상이 크게 서 있는 그런 갈멜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 한 사람하고 850명의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제물, 송아지를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 그게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자기 바알 신에게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미치갱이처럼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온 한낮을 계속 부르짖어도 바알은 아무 이 응답이 없었어요. 이럴 때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를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나무와 함께 탈라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감동적인 이러한 장면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럴 때에 그러면 엘리야가 이 불이 내리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불을 내리게 이렇게 했을까?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새로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너진 걸 다시 수축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대로 12개 돌을 취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이 제물을 얹어놓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가 거기에 부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엘리야가 확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불이 안 내리면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거기 물은 왜 갖다 부어? 물을 붓게 되면 불이 잘 붙어,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런데 이거는 엘리야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한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850명하고 자기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불이 안 내리면 자기가 죽어요. 불이 내리면 자기가 이겨가지고 850명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판국에, 아니 거기 물까지 갖다 부었어요. 이거는 엘리야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그냥 놓고 거기다 제물을 올린 게 아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이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 예배를 준비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에 아무렇게나 그저 옷 입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친구 만났는데, 그때 내가 걔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야지, 한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아이인데, 아이는 아니고 지금 그 학교 교사하다가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은퇴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높은 사람을 만나고 갈 때 여러분 옷을 대충 입고 나가겠어요?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에 단장도 잘 하고, 여자들 같으면 머리 후까지도 막 이렇게 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파운데이션 좀 바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더 빨갛게 칠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가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대충 나와서 거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까요? 그런 예배 하나님 불 내리지 않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면은 그저 하나님 보면 바로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니.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날개로 전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보혈로 자기를 정결하게 씻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기에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에 불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약에서는 불이 임하게 되는 경우인가? 내가 예배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불이 임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바로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각도 없고 찬송 부르는데 그냥 입만 붕어 입같이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가 지겨운 사람도 있고 예배가 시간도 되기 전에 벌써 계속 시계 보는 사람도 있고 그저 예배가 이렇게 이제나 끝나나 저제나 끝나나 계속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제단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습니다. 예배를 지겨워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지겹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적당히 때우려고 생각하고 예배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지겨우면 나도 예배가 지겹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답게 드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아예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적인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저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나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아주 좋은 양, 좋은 소를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영원히 버려버려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불이 임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만약에 불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불이 임하였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역사적으로 아주 다 어두울 때였어요.
이때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아합 왕 때, 이때는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오순절 때에 불이 내렸어요. 마가다락방에 120여 문도가 모였는데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때였어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고 도망가야 될 이런 때였습니다.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때예요. 여러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등부 교사하다가 군대 간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편지를 중등부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자기가 이 훈련받고 이제 자대에 가니까 믿는 사람이 6명밖에 없더래요. 자기가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저 부모가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그저 다 졸음을 못 이기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교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군대에 와가지고 자기 부대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6명밖에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돼가지고 자기가 예배 못 드려가지고 울어보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는 울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줄은 자기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가 지겨워지고 예배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원히 예배를 못 드리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이 임하는 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배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새해가 들었지만 별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만 확실하게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완전히 바르게 해줄 거예요. 케르케고르는 예배를 연극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자, 연극할 때 배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관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배우는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배우일 거고, 성가대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대표 기도회원 분이 배우일 거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관객이라고 한 사람들은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배우예요. 배우는 늦게 오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순서 맡은 배우인데 배우가 늦게 오면 돼요? 배우가 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중간에 있다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지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늦게도 오고 졸기도 하고 예배도 안 마쳤는데 나가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배우가 아니에요.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배우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배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배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 초점이 뭡니까? 우리는 설교자에 따라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동기가 설교 들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모아다 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같이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놀라운 묶였던 게 풀어지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게 아무리 예배를 나는 그런 감동이 없었고 내가 회개의 눈물도 없었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단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눈물의 역사가 있고 내게 감격도 있고 감사도 넘치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바쁘다고 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예배 중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중에 복을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에게 그런 예배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내가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나라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